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우리 삶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패하며 죄로 물든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우리의 정성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창립 1주년 기념 전교인 봄 야유회가 6월 6일 화요일 춘천에서 있습니다. 6월 11일 주일은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쿨 시즌 캠페인이 오늘부터 8월 2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구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가득한 6월 한 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생 허락받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흥행을 한 슈퍼마리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요. 슈퍼마리오는 일본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인데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게임 회사가 영화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영화 제작을 어디에 맡겼냐? 미니언즈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미국 영화사에게 맡겼습니다. 기자가 닌텐도의 정말 총괄 프로듀서 마리오의 제작자인 미야모토 시게루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디즈니와 같은 더 유명한 제작사들도 있었을 텐데 일루미네이션과 함께 제작을 한 그런 계기가 무엇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미야모토 시게루가 대답을 합니다. 디즈니나 여러 영화사에서 슈퍼마리오를 영화화하려고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제안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각 영화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자신들이 업계 최고인이 맡겨달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일루미네이션의 사장은 달랐다고 해요. 남들은 다 자기들이 잘한다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루미네이션의 사장은 먼저 자신이 작품에 실패했던 경험들을 풀어놨다고 합니다. 실패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얘기를 들은 미야모토 시게루와 닌텐도의 제작자들은 감동을 받았고 이런 사람은 흔치 않고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에 슈퍼마리오의 영화 제작을 맡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야모토 시게루도요. 게임을 제작한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스텝과 함께 게임 작품에 대한 실패와 반성을 한다고 해요. 이것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참 사실 우리들의 삶이 성공이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실패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힘을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복원력. 복원력은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서고 또 심지어 더욱 풍성해지는 인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지력이 있고 몇몇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에게 내재된 기본적인 적응력이라고 해요. 배가 거대한 파도에 뒤집혀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복원력 때문입니다. 복원력.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내면에 복원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좌절이나 낙심된 상황이 찾아올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혹은 우리 실패가 밑거름이 되고 그 실패를 활용해서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면에 장착해 주신 복원력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작동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실패와 어려움의 상황에서 복원력이 작동되나요? 아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신기한 구절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구절을 들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사기 16장 22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이 모든 탈모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탈모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어떤 탈모 치료 병원에서는 이 말씀을 로비에 크게 걸어놨다고 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말씀 보고 은혜 받고 힘 얻고 그 병원 계속 다니는 거예요. 대박 나는 겁니다. 여튼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태어났고, 사자는 물론 나귀 턱뼈로 수많은 적들을 제압할 정도로 힘이 셌고, 적들이 삼손만 보면 겁을 낼 정도로 아주 삼손 자체는 의기양양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적들에게 결국 눈을 뽑히고 조롱당하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성공의 길이 아닌 실패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 쌤통이다 삼손.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내 말 안 들었더니 그렇게 눈 뽑히고 비참한 인생 살 줄 알았다. 거봐, 진작 내 말 듣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16장 22절 아까 읽은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털이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삼손의 인생이 절망적인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인생에 희망의 그 새싹이 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건강의 실패, 물질의 실패, 학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가정의 실패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실패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듯이 우리 인생의 실패 속에서 희망과 소망의 머리털, 소망과 희망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과 희망의 머리털이 자란다고는 하는데 너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인지 능력과 감각으로는 도대체 이 머리털이 언제 자라는지, 얼마만큼 자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것이에요. 근데요, 아까 배의 복원력을 말씀드렸잖아요. 배의 복원력이 과도하게, 아주 과대하게 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배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복원력이 크면 선박의 동요가 너무 빠르게 크게 일어나서 화물이 선체에서 막 요동을 쳐가지고 결국 이것이 이동해서 다른 기관에 손상을 입히거나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멀미가 나거나 또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의 복원력은 빠르게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대요.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법칙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복원력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 내 인생이 복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적절하게 복원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소망과 희망의 머리털이 나고 있어요. 다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우리가 감각 있게 그것을 느끼지 못해도 소망과 희망의 머리털은 우리 삶에서 계속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잖아요. 또 월요일의 현실을 맞이하면 여전히 삶 속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스러움은, 내 기도 제목은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감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해요. 좌절했다가 또 말씀 들으면 회복되었다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녁에는 좌절해요. 반대로 아침에는 회복해요. 또 저녁에는 좌절해요. 아침에는 또 회복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우리 인생이고 신앙생활이지만 어느새 우리의 삶에는 소망과 희망의 머리털이 자라 있는 걸 나중에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복원력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실패로 인해 잠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절대로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삶이 눈이 뽑힌 삼손과 같은 처지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인생의 복원력을 회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원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았고 그 여인 들릴라에게 마음을 향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딴 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세상도 우리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다니는 배가요,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가 복원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복원력의 핵심은 무게 중심이 아래쪽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튜브 타고 놀 때 뒤집어지지 않는 비결이 있거든요. 그것은 엉덩이를 튜브 깊숙이 넣는 것이에요. 그러신 분 있죠? 튜브를 그냥 엉덩이에 살짝 걸치는 분과 깊숙이 넣는 분 차이가 있어요. 파도 몰아치면요, 엉덩이 살짝 걸치잖아요. 바로 뒤집어져요. 근데 엉덩이를 튜브 깊숙이 이렇게 놓잖아요. 파도가 아무리 세게 와도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파도를 그냥 넘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뭐 강에서는 사실 큰 적이 없겠지만 바닷가 가서 여러분들 한번 수영해 보세요. 튜브 한번 타보세요. 여러분, 오뚜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뚜기도 무게 중심이 접지면인 바닥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게 중심이 물질이면 안 됩니다. 무게 중심이 사람이면 안 돼요. 내 감정, 내 지혜면 안 됩니다. 신앙인의 무게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삶의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한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가 무엇입니까? 생수예요. 바로 생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향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인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 삶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름 아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시편 1편 1절 2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묵상이 신앙인의 기초이자 기초이고 기본이자 기본이에요.
영국 잉글랜드의 최상위 프로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라고 있어요. 아마 축구 모르시는 분도, 축구를 잘 이렇게 관심 없는 분도 프리미어 리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스럽게 뛰고 있는 손흥민,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뛴다는 자체가. 그는 인터뷰에서 예전에 한 걸 봤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오늘 경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 더 잘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팀을 돕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훈련이든 경기든 저는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기회를 허투루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래요. 그러고 싶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뛸 수 있는 시간이,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시간이 짧대요. 인생은 길지 않다는 것을, 현역으로 뛸 수 있다는 것이 길지 않다는 것을 손흥민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자신은 이미 깨달았다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슈팅 1000개를 매일 시켰다고 합니다.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000개를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기 관리가 정말 특별한 게 프리시즌이 시작되는 7월부터 시즌이 끝나는 이듬해 5월까지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 이 10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10개월 동안 저녁 10시 전에 잠자기. 와, 대단해요. 10시 전에 어떻게 잠을 잡니까? 저는 맨날 늦게 자는데. 10개월 동안 정크푸드 먹지 않기. 정크푸드, 뭐 패스트푸드,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와, 저도 햄버거, 피자 좋아하는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않기.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쉰대요. 왜냐하면 밖에서 나가서 뭐 술 먹고 또 뭐 이렇게 놀다가 다치고 어떤 잘못된 일에 휩싸일까봐 그냥 집에서 쉬면서 몸을 관리하고 또 마음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10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빨리 털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이렇게 생활하기가 여러분들 쉬울 것 같습니까? 아,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10개월 동안 이렇게 산대요. 근데 손흥민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이게 사람들이 제가 그냥 이렇게 쉬엄쉬엄 하는 줄 아는데 이렇게 10개월 동안 이런 모습을 지내는 게,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만약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해봐라. 절대 쉽지 않다. 그는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해야 프리미어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이 경쟁이래요. 매일이 힘들대요.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고 해요. 그 아버지도 원래 축구 선수였잖아요. 자기가 이 손흥민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공은 후불이 아니라 선불이다. 성공은 선불이다. 지금 인생을 투자해야 10년, 20년 후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손흥민이 마음을 이제 힘들 때마다 고쳐먹고 계속 그 말을 되새기며 성공은 선불이다. 이 말을 이제 되새기면서 계속 이렇게 자기 관리하고 또 열심히 연습하고 하면서 오늘의 손흥민이 있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매일의 기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기본적인 투자를 해야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이 해야 할 기본은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우리 안에 축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든든히 세워가고 견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슈팅 1000개를 매일 시킨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더라도, 산책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머릿속에 묵상하고 곡 씹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매일 아침 5분 혹은 10분 그 이상 말씀 묵상을 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묵상이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말씀 묵상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 삶의 실패 상황 속에서, 소망과 희망의 머리털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그 고난과 눈물의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경험, 다시 말씀이 나를 일으켜주는 경험, 삶의 복원력이 작동되는 경험,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소망과 희망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나중에 바라보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식을 쌓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현재 우리가 인생의 실패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과 희망의 머리털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게 이미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심어주신 복원력이 잘 작동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복원력이 더욱더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소망과 희망의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소망의 말씀이, 그 희망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눈이 뽑힌 삼손과 같은 실패의 상황과 처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소망과 희망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셔서 복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더욱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삶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 삶에 즐거움을 더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말씀이 나를 일으켜져 가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실패 속에서 소망과 희망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